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계명대로 주일이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이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그를 인정하지 못한다 해서 예수 밖에,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긴가 민가, 맞는가 틀리는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가 아니면 종교 사기꾼인가, 이런 긴가민가의 상태에서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삶과 우리의 영원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고 모든 세대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이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확인하면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운신할 폭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간다, 뉴스에 나오든 라디오에 나오든 SNS에 올리든 이렇게 올려놔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고 좋은 소문이 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리고 소문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앞에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1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1장 2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얘기하는 걸 보니까 바로 여기가 2장 1절 본문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곳이죠, 그걸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와,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기분이 좀 나빴겠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말씀의 전문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참 말씀이 좋다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펴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우와,
귀신 치료 전문가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가버나움 사람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죠. 말씀 전문가, 귀신 치료 전문가. 근데 또 더 뒤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그를 또 그 여인을 또 고쳐줍니다. 와, 질병까지 치료한다. 거기다가 40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고 하늘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천형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 환자마저도 고쳤습니다. 질병 치료 전문가인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더 나면서 동네 사람들, 동네에 특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는지,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말씀 전문가, 귀신 치료 전문가, 질병 치료 전문가.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제일 처음에 한 절 딱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옵니다. 뭐에만 집중할까요? 귀신 치료, 질병 치료. 이것만 사람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다 그럽니다. 1장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피하셨죠. 유명해지니까 좀 교만해져서 그럴까요? 질병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올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35절 정도를 보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거 할 거 아니다, 전도하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피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의도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자 하는 이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찾아오죠? 질병 치료하려고, 너무 아프니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귀신 때문에 인생이, 가정이 망가졌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해결사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죠? 왜 고쳐주신 거죠? 그들을 불행과 아픔과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는 이야,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런 기적을 행하시구나가 초점이 아니라 귀신 아래, 질병 아래,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해방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의 자리로, 불행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의도를 알아챈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곧 병 좀 고쳐주시오, 귀신 좀 쫓아내주시오, 내 자식 좀 살려주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지옥의 아귀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그 사역을 중단하신 겁니다. 단순히 한적한 것으로 피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러한 왜곡된 믿음과 왜곡된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역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절의 사람들이나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뭐 좀 좋아지겠지라는 그 기대감, 질병도 낫고 삶의 문제도 좀 해결되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좀 안 됐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예수도 별것도 없구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셔도, 어떤 상급 안 주시고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오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오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2장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께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질병 치료 전문가, 귀신 치료 전문가로서 말이죠, 인생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신다 그러죠.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말씀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저기서 시장바닥같이 내 병 좀 고쳐주시오, 혹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막 소리치고 뒹굴고 난리를 쳤을 건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설교자로서 이 느낌이 조금은 옵니다. 야, 예수님 진짜 설교하기 힘들었겠다. 근데도 예수님은 목에 핏대가 서릴 정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건데 그 말씀을 말씀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도 끊어지고 시장바닥 같던 그 아우성도 끊어지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와 4사람, 우리는 이렇게만 인식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혼자 못 오니까 침상에 달아서 네 사람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네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무수한 사람들이 온 거죠. 여기서 중풍병자 네 사람 또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은 특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들고 왔다 정도이지 특별하게 네 사람의 친구들의 열심과 사랑,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만 이 무리 전체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데 집은 지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운집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거기로 환자의 침상을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단한 열심과 열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극성스럽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 극성스럽게 보입니다. 순서 이런 거 무시하고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이런 것도 무시하고 그냥 뜯어버립니다. 나부터, 우리 중풍병자부터 이 지붕을 뜯고 극성스럽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장에서 쭉 보았던 이 집에 모여있던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이 더 극성스러워 보입니다. 훨씬 더 극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세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유대인,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유대인, 그리고 서기관, 이 세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세 무리의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질병치료 전문가에게 나온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을 보면서, 야, 그의 열심이 참 멋지다, 대단하다, 우리도 전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지붕 하나 뜯을 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보다 더 극성맞은 사람들, 열심과 열정이 앞선 사람들, 그런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좀 그러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는 죄 사함까지 선포하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만 보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고 뇌를 조금 꿈틀꿈틀 움직이시면서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무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면 뒤이어서 죄사함은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뭔가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믿어서 대신 죄사함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데 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의 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앞에 주어는 뭘로 바뀌어야 되죠?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교차되어 있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5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구만, 중풍병자도 죄사함을 받았구만, 그럼 저들의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구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서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은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뭐로 아는, 훌륭한 의사로 아는, 질병치료 전문가 정도로 아는 믿음, 환자가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왜곡된 믿음입니다. 이 왜곡된 믿음에다가 뭐까지 있습니까? 열심과 열정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못 고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류인 거죠. 이게 앞서 나와 있던 그 유대인들보다 더 극성맞은, 하나님을 더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아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믿음으로, 영적 차원의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인 거죠. 뜬금없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10절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 귀신치료 전문가, 문제 해결사, 내 인생의 파출부, 내 인생의 도우미, 내 인생의 해결사 정도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 내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이 인생 자체의 구원자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도록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의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지금 뭐만 생각합니까? 중풍 이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풍병이 어떻게 낫나? 중풍.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중풍병자가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봅니다. 고치나 못 고치나. 거기다가 예수님이 뭘 던지신 거죠? 죄를 던진 겁니다. 죄 사함이라는 걸 통해서 죄라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 던지신 겁니다. 파문을 일으키도록 말이죠. 충격을 일으키도록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그렇지, 죄. 이것보다 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누가 먼저 반응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이렇게 무심한 눈으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죄사함, 예상 밖의 말을 꺼내자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율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눈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일까요?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아니, 예수 이 사람이 중풍이나 고치지, 질병이나 고치지, 귀신이나 쫓아내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죄 사함을 지가 뭔데 말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원자로 믿겠다는 겁니까? 믿지 않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믿음에 머물겠다는 겁니까? 훌륭한 의사 정도로, 질병치료 전문가 정도로만 나는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서기관들이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모든 서기관들의 마음이 다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왜곡된 지식을 이들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반응, 예수님이 파문을 일으키도록 던진 그 충격의 죄라는 화두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조금 뜬금없습니다. 또 하나의 난관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서기관들의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가 뭔데 죄를 얘기하냐? 지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 그런 권세가 있어 라고 대답하면 이게 대화가 맞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죄 사함이 쉬워? 병이 쉬워? 병 고치는 게 쉬워? 대화가 이게 뭐야? 갑자기 확 뛰어가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법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뜬금없는 반응이 아니고 의도적인 반응이라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내용 이상의 것을 다시 되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은 죄 사함이 쉽냐, 병 고침이 쉽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사실은 죄 사함이 쉬운지 병 고침이 쉬운지 서기관들의 마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서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유추를 해보시죠. 좀 쉽지 않죠? 근데 조금만 좀 따라와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면 됩니다. 죄사함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중풍병자 고치나 못 고치나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바로 고쳤으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겠죠. 근데 서기관이 생각하기에 중풍병자를 그냥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는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참 생각하더니 허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중풍을 못 고치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죄 사함 그걸로 덮어버리는구만. 뭐야 이거 종교 사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병을 못 고치니까 목사가 딱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중요하고 당신의 죄가 사했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야, 죄 사함을 받았다니 병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더 본질적인 것을 고쳤구나, 신비하게 여기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병을 못 고치니까 죄 사함으로 덮여버려서 더 신령하게 보이도록 이거 종교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병 고치는 게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게 쉽다는 겁니까? 죄 사함이 쉽다는 겁니다. 병 못 고친다, 그러니까 쉬운 거 했다. 병 못 고치니까 죄 사함 쉽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는 당연히 죄 사함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둘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지만 더 어렵고 무겁고 심각한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죄 사함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 말을 사이비 교주의 허망한 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못 고치니 죄 사함을 뜬금없이 선언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놀라운 재주 몇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죄를 사할 권리가 이 자에게 있을 리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유대인들의, 그 안에 모여있는 유대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유대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식이 오늘 우리와 사실 굉장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찾아다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다들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고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라는 거죠.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거기다가 열심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주위를 맴돌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꽤 괜찮은 분, 그래도 좀 대단한 분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 자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일상을 사는 자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왜 찾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과 예배의 자세, 삶의 자세를 확인하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서 중풍병자를 먼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얘기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말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뭐만 보이니까 중풍 이거만 보이니까 중풍병자가 나았냐 안 나았냐 이거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어도 아무도 사람들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직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대화를 유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중풍을 고친 분이라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의 권세도 이 예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믿음의 가능성을 던져주신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놀라워하기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었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믿냐 안 믿냐, 우리는 또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냐 안 믿냐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눈이 누구에게 향하도록? 예수에게 향하도록. 예수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이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가졌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말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다, 질병치료 전문가, 귀신치료 전문가다, 이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야, 그 사람들의 열심을 봐라,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자, 이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도약하는 믿음, 더 올라가는 믿음,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올라가도록 신앙의 독촉, 신앙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루터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내 신앙으로 인하여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예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까? 대부분의 현실적인 반응들은 어떤 분들은 화도 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근데 그 화가 조금 가라앉으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도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면 뭐 더 이상 예배 안 드리겠죠. 이런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본래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신자, 구원받을 사람이었어. 원래 나는 멸망할 사람이었어. 나에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내가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하게 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정성을 들이더라도 구원의 약속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변함이 없으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소. 이게 루터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변곡점을 준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저도 한 대답은 그럼 뭐 할 필요 없지였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였습니다. 근데 루터의 대답은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질문과 대답인 거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변곡점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급 없어도, 어떤 보상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사모함,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더 나은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